차일꾼이 섬기는 가정교회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마가복음 11장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베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무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요, 예루살렘 입성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귀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고난주간이 이제 시작되는데요. 우리가 한 주간 동안은 그 어느 때보다도 경건한 모습과 마음으로 한 주간을 보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좀 생각하며 한 주간을 보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한 주간을 보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난 뒤에는 부활의 영광도 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됩니다. 고난만 생각하면 안 되고 고난 뒤에는 영광도 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지만 또 정말 영광 돌리는 그날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고난주간에 시작하는 시점에 예루살렘 입성으로 자신의 고난의 길을 가고 계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이 고난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길을 가야 할지를 생각하며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 번은 꼭 가야 할 예루살렘 입성의 길이 예수님께 놓여져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가벼운 마음으로 가시기보다는 무거운 마음으로 이 길을 지금 가고 계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 번은 가야 할 길이다라는 이 사실을 예수님도 알고 계셨죠. 그래서 자신이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던 것을 아셨기에 이 길을 통과해야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예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피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감당하셨다라는 이 사실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의 마지막 한 주간 예루살렘 입성으로 시작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미리 아시고 제자들을 마을로
보내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리고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에 타실 나귀 새끼를 미리 준비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주저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의 사역 가운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가 주저할 필요가 없어요.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담대하게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미리 아셨고 그 일을 실천해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3절에 보니까 누가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미 사전에 약속된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준비 없고 계획 없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일의 준비와 기도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과감하게 그 일을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획하는 이런 모든 일들은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누가 쓰겠느냐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쓰시는 분이 주님이시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분도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왜 부르셨겠습니까? 사용하기 위해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의 기도는요 늘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부름받았고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하기를 원한다면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할 때에 그들이 허락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지 주님을 위해서 사용되고 쓰여지는 것은 곧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의 삶에도 삶이나 가진 것에 주님께서 쓰고자 하는 요구가 혹시 없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혹시 내가 그것을 놓치고 싶어 하고 있지 않는지, 또 사용되는 것에 부담을 갖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주님의 원하시는 요구를 들어드리기보다 내 것을 먼저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주저없이 우리는 우리의 몸과 가진 것을 사용하도록 내어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축복된, 쓰임받고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오늘 말씀의 두 번째로는요, 이 겸손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나귀의 어린 것을 타고 들어가셨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대로 입성하셨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스가랴 선지자의 이 예언을 예수님께서 성취하고 이루어 드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을 베푸시는 구원자이지만 자신의 권세나 능력, 성공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한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길을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니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예수님이 아니시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까지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입성은 만왕의 왕이시지만 겸손하신 왕으로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4절에도 보면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예언의 성취를 이루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왕이시지만 겸손하여 짐승의 새끼를 타고 오셨다라는 사실이죠. 왕이면 왕다운 말을 타고 오셔야 되는데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장 없는 나귀를 타신 겸손하신 예수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이 없이 영접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길에 펴놓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또 많은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들어 흔들기도 했다라는 이 사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은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 들어올 때 환영하는 그런 행위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지금 환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겸손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대신 지시기 위하여 이 걸음을 피하지 않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겸손하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으뜸이 되고자 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4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종이 되어야 된다라고, 섬기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도 섬김의 본이 되기 위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보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고 너희도 그 섬김을 따라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웃과 섬김은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었다라는 이 사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 자체가 섬김의 모습을 갖고 계셨음을 우리가 볼 때에 우리도 이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라는 겁니다. 10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입성은 평화의 왕으로 입성하신 것입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호산나는 비옵나니 구원하옵소서라는 뜻입니다. 궁휼이 여기소서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환호와 찬송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비록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는 그 목적이, 그 당시의 사람들은 정치적인 해방과 경제적인 자유,
또 속박에서 구원을 외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군중들의 이런 모습은 다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이 아니라 자기들이 갖고 있는 색깔을 다 갖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속박에서의 자유가 아니라 참된 예배의 자유를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 드리기 힘들고 어려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하는, 예배의 자유를 갖기를 원하는 그 간절함이 우리 삶의 기도로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죄에서의 자유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의 핵심은 언제나 참된 예배고, 또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또 깨끗함을 입은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며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영광의 길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고난의 길, 죽음의 길을 택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한 감격, 열정, 회복과 사랑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전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이러한 때 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나를 구원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기쁨과 감사의 찬송을 우리가 마음을 갖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처럼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예수님을 진정으로 마음에 영접하여 그분께서 주시는 참된 사랑과 겸손을 우리가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지시는 이 길을 가시는 예수님은 나의 죄 때문에 이 길을 가신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됩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 드리는 가장 귀한 제사는 찬양과 감사인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외치는 이유는 구원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이 필요하시다면 드릴 수 있어요. 나의 몸과 나의 가진 것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순종, 이런 순종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겸손입니다. 모든 일에 겸손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감사와 찬송이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인하여 늘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고난주간의 시작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보면서 이 한 주간 우리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들을 붙잡게 하시고 또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의 이 한 주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며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지만 하나님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기를 원하고 또 주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 우리의 간절한 마음이
늘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요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또 계획을 하고 그 일을 위해서 담대하게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늘 순종과 겸손과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난 이제 잠들겠소. 주님이 정한 때까지 당신을